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종종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무엇이입니까?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대 영양소다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보혜사,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하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재림 신앙이죠.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갑니다. 그런 후 남은 땅에 홀로 남은 춘향이가 변학도의 온갖 해유와 그리고 협박 앞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도령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 때문에 변학도의 그런 온갖 해유와 협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근본적으로 씻어 주실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인내로 참고 이겨나가는 저력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벤에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고백합니다. 에벤에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 패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분석해 봤는데, 그 분석해 본 이유가, 분석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당시에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가 아주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속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둥과 벼락을 그들 가운데 내려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블레셋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전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이제는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승리의 축배를 들 때도 있고 쓰라린 아픔을 우리가 맛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지난 수십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없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침체는 결국 삶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이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부흥 집회를 여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해초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지나온 잘못과 패역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시선에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멀리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거기 11절 12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 있게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세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가슴을 치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한 곳에 모여있다가 몰살당하고 만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에 딴 데 있으면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악한 영이 떠납니다. 찬양 부를 때에 마음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 부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 드릴 때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 말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머리로 듣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찌 자신의 목숨을 내건 자리에서 하품하면서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의뢰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그것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싫어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시험 들었다 하고 예배를 쉽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쏟아 놓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다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런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 확고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이 말은 앞으로 2018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나중에는 불평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우리 9월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도요,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사가 습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백성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평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불평의 조건들이 늘어나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역 이전에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017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